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아니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임종전에 마지막 당부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를 거둔 그 땅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준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자기의 생명을 이제 다해서 임종 순간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24장인데 24장은 두 번째 권고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는 한 시대의 획을 아주 확실하게 긋는 참 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서 그 12 아들이 지파가 됨으로써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되기까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큰 혁혁한 일을 하게 되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땅을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여호수아가 40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사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데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런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중차대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고별 설교는 아마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듯 그렇게 내놓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그것이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풀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자기 얘기를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복한 왕의 숫자만 33명입니다. 그러니까 33명의 왕을 물쳤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작은 민족도 있고 큰 민족도 있겠습니다만은 33 왕을 다 처치할 만큼 정복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말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는 마지막 인종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풀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24장 1절로 시작이 되는 1절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이 1절의 말씀은 충분히 여러분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한 자리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 모이게 됐고 그 중에서도 장로님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저리 앞세워서 불러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하는 말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자기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자, 2절로 5절까지 말씀만 제가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릴 텐데 왜 여호수아가 자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을 때에는 주제어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겁니다. 여기 핵심 단어가 뭘까?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는 뭘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뭘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들으면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단어를 찾아보시고 반복되는 단어, 강조되는 단어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여러분 뭔가 좀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강조가 되고 있는지 좀 발견하셨죠? 그 내용을 한마디로 간추리자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이 강 저편 유브라데에 살고 있을 강 건너편 안에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우상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여기 저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도록 그 과정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 과정을 역사적으로 쭉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과정까지를 쭉 소개하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일들을 쭉 더듬어서 생각하게 한다면 그건 역사 공부인데 왜 이 역사를 다시 더듬고 있을까? 주님이 역사를 더듬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어서일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자주 아니 어쩌면 그냥 늘 아주 쉽게 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소개를 하면서 봐라, 여기서 우리가 건질 게 분명히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지 않는가. 여러분 뭘 여러분이 깨달으셨습니까? 핵심 주제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는
반복된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모두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럼 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됩니다. 주어와 동사, 그 다음에 보어나 목적어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주님이 하신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다가 주님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내가 뭐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냥 했다라고 해도 내가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들리잖아요. 제가 그 내가를 다시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내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내가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내가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주님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신 건 13번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것을 좀 이 생략된 내가를 넣자면 20번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전체 주님이 하신 말씀은 12절인데 12절 가운데 주님이 20번씩이나 내가 주었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인생의 진리이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번씩이나 내가 이렇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20번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20번이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그만큼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오히려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 왕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너희의 칼로 너희의 노력으로 싸운 게 아니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고 내가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였다. 여러분, 심지도 않았는데 먹게 해주셨어요. 짓지도 않았는데 살게 해주셨어요. 내가 짓고 내가 살았으면 괜찮은데 짓지도 않았고 농사도 짓지도 않았고 집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 건너편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상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물이 없어서 물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 나일강 부근으로 갔는데 거기서 자기 부인을 왕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왕에게 빼앗기고 왕이 부인만 빼앗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도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태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내었고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과 야곱을 주었고 내가 야곱과 자손들이 이집트에 내려갔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내가 이집트 재앙을 내려 구원에 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흑암에 두고 바다로 덮어 수장시켰고 내가 너희를 인도와 요단 건너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축복을 했고 내가 요단을 건너 여러 족속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왕들을 너희 앞에 쫓아냈고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었고 내가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받는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철석같이 이것을 믿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계시죠? 공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했으니까 그렇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능이 없거나 수원이 없거나 노력을 안 했거나 운영 관리를 잘 못했거나, 그렇죠? 그랬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맞죠?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 왕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와 심지 않은 감람을 내가 너희에게 먹게 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을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임종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건 뭡니까? 문제는 배부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게 없는데 뭘 교만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뭘 좀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 정도 돼야 뭘 좀 어깨를 으쓱거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배불러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배부르면 달라지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권고를 잘 마음으로 담고 귀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받게 한 것까지도, 심지어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힘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심으로써 겸손하게 복을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몸부림치며 달라고 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다 되고 나면, 얻게 되고 승리를 하고 부유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서 그래서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한 2번쯤은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반복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늘 아주 부정적인 언어, 아주 인색한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남편이 계실 때 과소원을 하고 계시는데, 전도사인 제가 올라가면 전사님 그저 이렇게 보고 제일 싱싱하고 맛있게 생긴 과일 보이면 무조건 따잡수라고, 그런 분이 남편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남편 권사님이 6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올라가면 과일을 따면 담아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박스에 담잖아요. 좋은 거 큰 놈, 작은 놈 해서 이제 박스를 이제 다룹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맨 남아 있는 찌꺼기, 여기도 저기도 못 집어넣는 거, 제가 올라가면 그거 줍니다. 참 주니까 먹기는 먹는데 사실 먹기 싫어요. 꼭 좋은 것만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담아살이를 하고 맨 남아있는 찌꺼기를 줍니다. 그런 분입니다. 늘 입을 열면 부정적이고 인색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겼냐면, 그 권사님의 밭에, 그 밭과 바로 이웃한 권사님 계시는데, 두 권사님이 한 종잣집에 가서 씨를 받아다가 가지를 심었습니다. 근데 가지들이 잘 자랐습니다. 나무처럼 크게 잘 자랐는데, 여러분 가지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른 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가지는요 열매가 먼저 나와요. 가지가 쑥 이만큼 나온 다음에 그 끝에 꽃이 핍니다. 꽃이 지면서 점점 가지가 자라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종잣집에서 똑같이 씨를 받아다가 똑같이 가지도 이만큼 다 똑같이 컸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는 이 권사님, 그 권사님 밭에 있는 가지는요 꽃도 똑같이 펴요. 그리고 열매가 먼저 달리죠. 열매가 이만큼 달리고 가지가 달리고 꽃이 피는데, 이 꽃이 피었다가 시들어져서 꽃이 떨어지면 이제 가지가 싱싱하게 더 커져야 되는데, 꽃이 시들 때 가지도 같이 떨어져 버려요. 가지도. 자, 이렇게 되니까 환장을 노르시죠. 아예 안 달리면. 그런데 밑에서 보면 가지들이 이만큼 달렸다가 다 툭툭 떨어진 게 좀 천지니까 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그 권사님 집에서는 가지를 100개 단위 상자로 10상자를 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똑같은 비슷한 평수인데 한 박스를 못 채웁니다. 100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웃집 권사님이 담아살이를 하고 남는 거 있으면 그거 얻어다가 한 박스 채워서 겨우 갖다 냅니다. 그리고 이제 파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주 이 권사님은 환장을 노리십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지윤성 권사님 대인 누군지 다 압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 밭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고개를 부리쳤고 두 번째 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갔습니다. 근데 그게 연이어 세 번째 날까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손을 들고 기도했다가 그것도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자꾸 그런 마음이 와서 마지막 세 번째 날은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권사님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권사님, 제가 이제 여기 가지밭에 내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할 텐데 내가 안수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리게 되거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느라고 지금 나를 보내신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으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밭을 향해서 안수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그 윗집이나 아랫집이나 똑같이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팔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생기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서울에서 차가 오면 가락시장에 팔기 위해서 그 짐을 꾸리고 실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작업장이 있어요. 그 작업장에서 이제 많은 박스를 갖다 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게 어쩐 일이냐고 뭐 이렇게 가지를 많이 따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일항도 넓게 하고 내가 거름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딴다고 그랬더니 그 동네 분 한 분이 그 젊은 분이 에이 아줌마 말은 똑바로 하라고 내가 전도사님이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고. 그리고 그 옆에 또 그 오이 농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 경계에서 그 옆에 밭에서 그때는 오이가 컸기 때문에 그 오이와 오이 사이에서 일을 해서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그분은 그 오이를 다듬다가 제가 축복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맞다고 나도 그 얘기 들었다고. 그러니까 한 분은 경운길 타고 내려가다가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봤고 한 분은 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전사님이 축복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고 난 들었다고. 여러분 사실은 이 권사님의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달라고 막 저 때를 서서 기도하고 잘 되면 누가 잘해서 잘 됐어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이래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꼼꼼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수완 있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을 다 갖췄다고 치십시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네팔에 진도 7.9의 지진이 와서 어쩌녁 현재로만 1,5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쯤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발견됐을 텐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진으로 인해서 1,500명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땅속에 묻히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지진에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의 쓰나미가 덮쳤을 때 여러분 그 쓰나미에 덮치고 쓰나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쓰나미에 당했겠습니까? 저는 그 쓰나미, 일본 쓰나미를 생각하면 아주 아찔합니다. 사실은 춘천의 CBS 이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가게 되는데 일본으로 가자고 정했습니다. 일본으로 가자고 정해놓고 날짜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임박해지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서 한 주간 연기를 하자. 그래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쓰나미가 터지고 보니까 그 쓰나미가 여러분 그 공항에도 닥쳐왔잖아요. 그래서 공항이 막 폐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바로 그 시간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정대로 갔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할 수 없을 것이고 중앙감리교회, 춘천성결교회, 소양성결교회 목회자 자리가 다 비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한 주간은 뭐 때문에 연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다 결국은 이제 안 가게 됐죠. 쓰나미가 터져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언제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닥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생 소원이 가게 하나 내는 게 평생 소원인데 어렵게 빚을 내서 가게를 냈는데 금융위기가 터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기껏 가게를 오픈해놓고 2달도 운영을 못하고 금융위기가 찾아와서 문을 닫게 되는 사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치십시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천재지변이 없어도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나를 정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거나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걸 못 벌게 하거나 옆에 있는 시기하는 사람들 또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없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내 인생길 앞에 그 올무를 놓는다면 참 피곤하고 어려운 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를 해하는 원수가 없을지라도 도둑이나 강도는 무작위로 쳐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예비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일부러 짜고 하려고 해도 안 될 텐데 계획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될 텐데 강도를 당하는 일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게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도 원수나 방해자들이 나를 방해하면 어려워집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내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 없고 똑똑하고 꼼꼼하고 노력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흠없이 내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평안한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군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를 얻은 다음에 그는 큰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게 되는데 그 기념비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새겨놓습니다.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오늘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 오늘 내 인생을 살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미약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평해진 다음에 자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나단에게 얘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참 고맙다. 지금까지 이 성막은 천막 속에 있다. 텐트 안에 있다. 천막 속에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가지니 내가 참 기쁘다. 내가 내 위를 튼튼하게 하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너는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지을 수는 없고 네 마음만은 받겠다. 그러나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왕위를 견고케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리고 미래까지도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나이까? 여러분, 나는 누구오며,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어떤 분은 쥐꼬리만한 그런 직분을 가지고도 경찰에 걸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딱 찢겨?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요만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건 내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못났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의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맞죠. 맞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누가 했어요? 공부 내가 했어요. 코피 흘리고 밤잠 안 자려고 애를 쓰면서 공부한 건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서 성적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적을 주셨다고? 웃기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멸시천대를 받고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개처럼 일을 해서 억적같이 일을 해서 돈 벌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그건 미친 짓입니다. 저건 맹종입니다. 아닙니다. 불신자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일해서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간 겁니다. 내가 오늘까지 이루어놓은 건 내가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왜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상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낳은 건 누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야곱이 낳았어요? 야곱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야곱이 낳았죠. 그렇습니다. 야곱이 낳았어요. 그럼 누가 자식을 낳았어요? 내가 낳지. 내 자식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내가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낳은 거 맞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요. 다른 민족과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우린 구경만 하자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나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싸운 건 내가 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전략을 세웠고 머리를 썼고 밤잠 자지 못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적들을 쫓아내셨고 주님이 보호하셨고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게을렀고 미련하고 문제가 많고 우둔하고 실수투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내리셨다면 오늘 이 지구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인사가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여호수아가 말한 건 결론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한마디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급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관심을 묶어야 합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경외.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경이고 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워십이라고 그러는데 워십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존경을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고 얕은 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히려 사람으로 의식하고 하나님으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얕은 꾀를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고 성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이나 또는 눈속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가치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최고의 영광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경외함,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데 진실과 성실함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생의 마지막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당부하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의 권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권고로 들으셔서 그게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